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 텐데 오히려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더욱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 처음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려지니까 헤롯이 이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15절 16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은 엘리야야 아니야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소문이 듣고 들으니까 다시 한번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요한이 본인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은 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세례 요한과 헤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장가든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헤롯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의 율법에서 잘못된 거죠. 만약에 동생의 아내가 동생이 죽은 다음이었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것이었지만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장가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헤롯 왕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헤로디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했다. 헤로디아는 이 요한의 지적, 요한의 충고에 대해서 오히려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왜 못했냐?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 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또 보호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보여지는 모습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는 바른 소리로 너희 회개를 선포했죠.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모습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헤롯은 어떻게 여겼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오히려 이 헤롯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란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충고와 그 지적에 대해서 달갑게 여겼기 때문에 이 헤롯은 요한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었지만 이 헤롯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21절부터 시작해서 28절에 요한이 요한을 죽이는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신들 또 천부장들 또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귀족들 좋은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한지라의 헬라적 의미는 뭐냐면 성적으로 매력적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었을 때 그것이 어떤 기쁘게 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보여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결국 성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이 헤롯이 소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돌려서 얘기하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반절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이 통치자가 되어서 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녀에게 말하면 네가 원하면 내 아내가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어떻게 구하죠? 내가 구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후반부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이 딸이 어머니 말을 고지그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앞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왜 근심합니까? 왕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했어. 비록 그가 자신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함께 앉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거절할 수 없어서 병사 하나를 보내서 옥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오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헤롯이 두려워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진 겉모습은 좀 초라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또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새로 오시는 분, 구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권위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고 정말 세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요한에게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헤롯도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새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 세례 요한이 삶의 모습, 그가 보였던 모습은 이 땅에서 태어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크지만 무엇이라도 평가합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그 소명에 따라서 그는 열심히 살았고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는 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명, 그 부르심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를 돌려서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죽음이 보여주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초라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날씨가 춥고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만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으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헤롯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맹세함으로 그를 죽이고 그러나 그가 정말 보여줬던 모습 정말 세례 요한이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올해 표어입니다. 예수 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이 표어를 통해서 오늘 한 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작은 예수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칼레지 대학생들도 다 개학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가 계시는 우리 남강호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